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청년 여러분, 우리 또 찬양 너무 잘 들었습니다. 준비 일하신다고요? 네. 믿으시죠? 네. 사랑하면 이렇게. 네, 준비 진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 또 청년 회장을 중심으로 또 교역장을 중심으로 또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성도인들의 공동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볼게요. 어렸을 때, 뭐 7, 8살 때, 뭐 5, 6살 때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때 두려움과 공포가 어땠을까요? 어린 나이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두려움. 아마 하늘이 새카맣다고 하죠? 그랬을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길을 잃고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 길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죠.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나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돌아봐서 참 좋겠습니다. 참 열정적으로 갈 때가 청년 때가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예요. 근데 제가 26살 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만났는데 진짜 다 할 것 같더라고요. 뭐 순교, 선교 뭐 상관없겠더라고요. 다 할 것 같아요. 죽음도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열정이 있었는데 이 열정이 계속 가면 좋겠는데 첫사랑이 계속 가면 좋겠는데 이렇지 않더라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렇게 배우자로도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죠. 저희 아내는 저를 놓고 14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제 혈액형을 다들 못 맞춰요. 처음에 혈액형 놓고 기도했어요. 키까지 놓고 기도했어요. 173 놓고 기도했고요. 구두가 반짝반짝거리는 사람, 저는 구두를 안 닦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구두를 닦고 같은 거예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아내는 목회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너무 반대했어요. 그때는 저는 목회자가 아니었고요. 평신도였거든요. 아주 직장 다니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목회의 삶을 살 사람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아내는 금식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를 제가 만나줬나?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청년할 때는 진짜 바보색으로도 기도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열정이 있지 않나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그냥 저는 기타를 잘 못 쳐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마추어 지휘를 22년 했어요. 지금은 다 강당을 치고 안 하지 않고 되니까. 청년회 때 20살 초반부터 아마 30살 제가 신학하기 전까지 아마 지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타를 못 쳐요. 기타를 못 치는 사람이 지휘는 할 수 있더라고요. 폰만 잘 잡으면 되니까. 네, 아니면 여기 사모님 그렇지 않으실 텐데. 그랬던 것 같아요. 못 치는 기타를 그냥 치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진짜 주님 만난 첫날. 그러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사람마다 다르고요. 또 언젠가 또 주님이 그 첫사랑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있다 없다가 중요하진 않고요. 저 같은 경우, 저 경우는 그랬다고요. 너무나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그때 신앙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에 성경 잘 안 읽어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목회자인데도 성경 잘 안 읽어요. 되게 좋아요. 고기를 파는 성경 좋아하시네. 그래요. 또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좀 늦게 들어오면 그렇게 고소하잖아요. 내가 늦게 올 때,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올 때는 상관없는데 그렇게 쑥스러워도 그렇죠? 또 뒤돌아보면 나도 더 늦게 듣는 사람이 있을 때 위로받고. 저는 근데 그때 성경을 달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성경 많이 배웠어요. 지금은 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금호지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제가 영광을 생각하고요. 제가 목사님 연합예배 때 이렇게 그때 성가대 찬양을 때 보니까 젊으신 분들인데 평균 연령이 상당히 적어요. 여기 좀 소망 있는 교회예요. 네. 나이 드신 분만 안 하셔요. 너무나 정말
저도 이렇게 마음의 목회를 시작을 했죠. 근데 진짜 건강한 교회 꿈꿨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목사님 청년분들이 함께 시작했다고 해서 너무 부럽고 진짜 모델이 되고 모델이에요. 저는 저 도시교회 목회 기적교회를 한번 저도 꿈꿔봤어요. 한번 뭔가 모델 제시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성공가 없이 시작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때 그 모양 그 꼴 그대로예요. 우리 애들께 너무나 행복한 교회예요. 그쵸? 네. 아멘. 아버지 찬양도 하시면 안수시다니 얼마나 은혜 받는 부러웠어요. 지난 우리 6.25 때 선생님들 했죠.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도 역시 많이 은혜 받았어요. 소망 있는 교회예요. 아멘. 아멘 하시고만 축복 따따 부리 맞죠?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에게 당연히 중독입니다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중독이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보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가출 청소년들 보면 문제라고 보는 경향이 있죠. 실상 그 문제 아기보다는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범한 아이들이 상당히 그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방황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부모가 더 큰 문제일 수가 있고요. 아이들은 학김에 이렇게 내린 작은 결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가출한 청소도 있지만 좀 나이가 들면 이혼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렇게 뜨거운 사랑의 온기가 식어버리고요. 미움이 싹트게 되고요. 갈등이 싹트게 되는 또 이혼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얘기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그냥 자살을 극단적으로 선택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겠죠.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나 왜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조금은 헤아릴 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관점과 바라볼까요? 정죄할까요? 저 못된 놈, 저놈, 그래도 싸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막다른 상황 속에서 내린 결론이 최선이 아닐 경우가 때로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라고 냈던 결론이 때로는 너무나 다른,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그런 극단의 결정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유혹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청년 때 더 많은 유혹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교회, 청년회원 여러분들 또한 유혹이 있더라고요. 절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지킨 거요. 반드시 지켜가시는 멋진 믿음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청년 때 믿음이 지금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할 때였어요. 직장에서 주일날 예비군 훈련 통지가 날라왔어요. 그때는 주일날 예비군 훈련이 있었어요. 그때 월급 27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주일날 하는 예비군 훈련이 안 갔어요. 안 갈 수밖에 없죠. 성가대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은혜롭게 지휘됐고요. 그 다음 이제 회사 갔더니 월급 30만 원이 떨어졌어요. 월급 27만 원인데 30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벌금 냈죠. 많은 회식이 있었어요. 저 직장생활 15년 했거든요. 직장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회식이 있어요. 그렇죠? 회식 자리가 꼭 뭐가 있어? 뭘 권해요? 술을 권합니다. 저 술을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 이게 가강이죠. 그랬는데 술상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술상무가 계신데 진짜 상무 직책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접대 하시는 분이 주 업무예요. 근데 그분은 술상무인데 그분이 저를 인정했어요. 그분께서는 밤늦게 새벽까지 술을 잡수고도요. 새벽 6시만 되면 출근하시는 아주 초박하신 분.
그분을 이겨내실 분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인정했어요. 이 박기혁이라는 놈은 지독한 놈이야. 내가 술을 먹고 이게 이렇게 이겨내는 것은 정신력이 이기는데 이놈은 나보다 더한 정신력을 갖고 있어. 저 술 상국께서 저를 인정했어요. 술 안 먹는 거를 인정해요. 술은 정신력으로 먹는데 이런 정신력이면 아마 얘가 먹기 시작하면 나를 이길 거래요. 저는 수상국께서 인정하신 그런 고문관이었어요. 근데 그다음 되게 식자리 가면요. 한 번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 회식 때 가면요. 저한테 안주만 다 쌓여요. 그때 배탈 많이 났어요. 한국의 대접을 너무나 많이 먹었어요.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가 믿음의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방향을 분명히 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아닌 것은, 하나님 즐겨하지 않는 것은 별단 가지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네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했습니다. 또 그때 믿음이 지금보다 더 좋았어요. 그렇다고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 믿음을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을 그에게 깨끗게 하니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뭐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마 그 앞에 전후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반복된 그런 어휘가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돌아서오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바로 갈 길을 너무나 세상을 돌아 방황하다가 오더라고요. 천국의 의지 없어서 이런 사람도 참 좋아해요. 멀리 가고 이것도 참 좋아하죠. 그러지 말자고요, 중요한 바로 가자고. 바로 가는 길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길을 벗어나기도 하고요. 쉽게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목적지는 있었지만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목적지는 있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목적지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라도 내가 지시할 까고 가라고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께서 머리 붓고 또 어때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 여러분도 길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는지 묻고 싶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 참 많아요. 네, 내가 길 잃어버렸습니다. 길 좀 찾고 싶어요.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청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예배 중에 그 주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시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나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미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했어요. 1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많은 고난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신앙이 성숙되어 가긴 했습니다. 그 과정은 험난했을 겁니다. 우리 말씀하죠?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고 말 거야. 내가 언젠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고 말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7장 1절을 보니까 그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다윗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 내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차라리 이렇게 살자니 내가 죽자니 내가 차라리 블레셋 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길을 잃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미치광이 사울에서 벗어나려고 그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차라리 원주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던 거죠. 가드왕 아기스 왕한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신복이 됩니다. 적군의 장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분리됐다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고민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르고 살아가면 됩니까?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기가 싫으니까 내가 산속에 들어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할 때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순간 생명을 부지하려다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그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났다는 거죠. 그런 한때의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많은 칭송을 받았던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겁니다. 위태로운 다윗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속이게 됩니다. 이 아기스 앞에서 뭐라고 속입니까?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를 죽였냐고, 누구와 전쟁을 치렀냐고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죠. 근데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는 아밀렉과 그의 유다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거짓말합니다. 다윗은 탁월한 대답을 이 아기스는 신임하게 됩니다. 영원히 그의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더욱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는 1년 4개월, 즉 16개월 동안 험난의 대업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순간의 묘면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10편 119편 대오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임하리니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떠나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그의 사람들은 결국 전쟁터에 나갔다가 바로 가족들을 두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이 아멜렉 군사들한테 침공이 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것도 말씀처럼 두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온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했던 600명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을 치려고 하는 순간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따라다녔던 그 추종자들이 이제는 지도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다급했어요. 이 다급한 순간에 다윗의 방황은 끝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누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하나님을 다시,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백성의 그 돌에 맞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본다면 다윗은 위기가 아니었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오늘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고독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때 다급해지니까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 본문으로는 그 당시 어떤 상황도 다윗이 힘을 얻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절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요?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주님 때문에 소망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푸는 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푸는 자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좀 살아가면 어떨까요? 우리 좀 손해보면 어떨까요?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콩나물 깎아요. 그렇죠? 더 애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는 마트에 종업원하고 싸워요. 웃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넉넉하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좀
우리 권리 포기 좀 하면 어떨까요? 권리를 좀 포기하고, 그쵸? 좀 낮아지고, 좀 손해보면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의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시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다윗의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되 자기를 따라다녔던 600명이 돌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누가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제 남은 거는 하나님이 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 절박한 순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이제 안성에 가면 이제 사랑의 교회 수련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시간 통이 있어서 시즌 나오게 됐는데 15년 전이에요. 어떤 상가에 갔는데 상가 앞에 인도까지 내놓고 막 신발들을 팔더라고요. 근데 그 신발 내려가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니까 불편을 느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가게가 이렇게 그래서 들어봤는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까불다 폭삭 망했습니다. 까불다가 폭삭 망했으니까 좀 와서 좀 우리 그거 좀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뭐 이렇게 애교 떠는 문구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까불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 바로 갑시다. 돌아가지 마시고. 청년애들 많이 망하시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바로 갔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청년애들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 내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진짜 바로 갈까? 이런 생각들 많이 고백을 하시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까지요, 그동안 하나님의 그 목동 때 하나님과 교제했던 교제가 잠시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쫓기고 공경에 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순간, 백성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그는 회개합니다. 그 순간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내가 마음대로 나를 어떻게 블레셋에 가서 피신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글락의 세월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길을 잃고 시글락에서 보낸 세월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1년 16개월, 1년 4개월이, 16개월이 때로는 10년, 20년, 3년, 30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바로 실패했을 그때가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주님께로 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나 성공한 사람만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대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얻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말입니다. 내가 공부한 데가 이르기 전에, 내가 아무 날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누구를 찾습니까? 제사장 아비엘에게 에봇을 좀 놔주라고 명령합니다. 에봇이 뭐야? 제사장 입는 그 옷이지 않습니까? 결국 뭐야? 신앙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자기 길을 좀 물어봤다는 것이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고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좀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 따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따지는 게 아니라 물어보라는 거 아닙니까?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들 다 이렇게 포로를 잡아갔던 저 아멘을 따라갈까요 말까요? 우리 당장 흥분해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가족의 원수 따라가지 않겠어요?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600명이 다 간 게 아니었죠? 200명 힘들다고 지쳐서요, 그죠? 라고 됐어요? 400명만 가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을 쫓아갈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백성들이 돌에 맞을 뻔했던 이 지도자가 도저히 내릴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에봇의 지도자의 옷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에봇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에봇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첫 번째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첫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제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 듣는 기도가 맞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곧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듣는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익숙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달라고 하는 기도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간구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 당시도 가다가 결국 문제가 생기면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합니다.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나에게 길을 묻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이런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듣는 기도가 우리의 능력의 삶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진정한 믿음의 영적인 리더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전에 이제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을 치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그의 얼굴만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보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을 믿고 나는데 바로 이스라엘 전쟁에 나갔던 그 블레셋 장군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울왕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물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긴 하지만 안타까운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요나단과 전사하고 사울왕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다면 이제 다윗처럼 도망자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예정했던 삶, 다시 그 첫사랑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요. 그는 곧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갑니다. 조금 위기가 있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세상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끊임없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의 삶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일만 이제 남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제점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절망 가운데서 자신이 길이 졌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고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는 법을 그는 배웠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한 걸음도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는 나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 가지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안전하고 안락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길을 달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뜻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결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너무 다르죠. 순서도 다릅니다. 목적지도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할 때 대련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되어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대련 인생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되어지는 인생. 내가 몸을 친 인생이 아니라 되어진 인생을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만 남아있습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그대로 다짐했던 거 있잖아요. 고백 있잖아요. 그대로 다시 한번 행복히 살아가자고요. 주님 절대 세상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제가 솔직히 가사 잘 몰랐었는데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주님만 보고 따라가겠다는 그런 가사 찬송이죠. 우리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청년 여러분, 저는 막 이렇게 카리스마적으로 설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엄연한 세상 보지 말고요, 내가 정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요, 다시 그 뜻 안에서 정직하게 바른 길 갑시다. 돌아가지 않아도 돼. 그럼 그 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역사, 변화시킨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봤을 때 새가 기술처럼 나오면 틀렸죠. 그 순수한 게 있어야 되니까 자꾸 물들지 맙시다. 오염되지 맙시다. 그런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에 저도 끼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소명대로 목적한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너를 치려고 하는 사람 그 자리에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망으로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살아하시고, 태초부터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다시 묻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힘으로 애봇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양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돌아온 탕자의 귀에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